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34편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오늘 표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문서에는요, 이 표제가 오늘 1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은 2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경은 이것을 위에 표제로 나와서 그의 배경,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시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은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방금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블레셋 왕 아기스인데 왜 여기 시편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은요, 이 블레셋의 왕의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왕의 칭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애굽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가 떠오르죠. 바로는 전체 그 왕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로마의 왕 하면 가이사랴, 이렇게 전체를 지칭하듯 블레셋 왕의 이름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이것을 이렇게 말한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즉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영웅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에 있는 가드,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가드의 영웅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신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도망친 곳이 바로 가드라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해 이 땅 가운데 피해왔는지를. 자신의 아내의 남편인, 아내의 아버지인 이 사울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자 끝끝내 피신한 곳이 가드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로 가자마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사람이 혹시 다윗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다윗이 이 땅에, 아니 내 앞에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매우 두렵고 떨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를 하는 것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수염을 침이 다 덮을 만큼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첫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시간의 영역 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자신과 형편이 비슷한, 아니 공고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듣고요, 위로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위로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고한 자들이 이 고백을 듣고 위로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유하며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요 2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자랑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함께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처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고백들을 보면요, 정말 그 소리, 저거 다윗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미친 채 한 것이 다윗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해서 그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짧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에 자신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찰나에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작은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요, 하나님 지금 올라갑니까? 아니 낮에 올라갑니까? 밤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 삶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위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 공고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환난 가운데에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커다란 벽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3장 8절인데요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만 고민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또 엎드려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앞에만 읽으면요 참 슬퍼요. 왜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웬만한 힘든 사람들 저리 가라라는 것이죠. 늘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께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고백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